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다섯 번째 주제 보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보험에 삶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보험은 자본주의가 불안을 이용해 돈으로 미래를 보장받게 하려는 세속적 시스템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부담으로 이미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몸이 아파 수술을 받으면서 보험 혜택을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제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험, 세상과 타협한 불신앙의 행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보험에 대한 목사님의 권고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보험 제도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보험 제도가 지닌 역기능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순기능을 간과한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은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에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 관점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섭리의 범위를 신자 개인의 주관적인 신뢰라는 차원에서만 파악한 것으로 복잡한 인간의 문화 전체를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리차드 니버가 말한 5가지 문화 해석 패러다임 가운데 문화와 대적하는 그리스도 모델에 기인한 것으로 이원론적인 관점을 깔고 있습니다. 곧 개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인 반면에 사회 구조나 제도들은 인간적인 지혜의 산물로서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 제도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은 보험 제도가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악한 제도라고 여기는데 실은 정반대로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교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보험입니다. 자, 상반되는 두 가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 제도를 다룰 때 인용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으로 인용할 수 있는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의 일부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직접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고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나 꽃은 미래의 생활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계획을 세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새나 꽃을 먹이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새나 꽃이 먹을 것을 축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나 꽃이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나 꽃은 생명 유지를 위해 쉬지 않고 아주 부지런히 활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새나 꽃이 부지런한 활동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 생태계라는 구조를 마련하시고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자연적인 생태계 구조에 의존해 생활하는 고대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지만 인공경작이나 사육의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하는 현대 농경과 축산에는 직접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경제라는 거대한 인공적인 경제구조 안에서 인간의 정책과 결정에 의지해 생활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적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에 인용한 새나 꽃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습관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합니다. 잠언 6장 6절과 30장 25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곤충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하고 권고하면서 그 예로 개미가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 안에도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하는 생물들이 있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패턴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자의 패턴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 후자의 패턴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기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입고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경작을 하고 수확물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수확물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과 인간의 방법대로 미래를 위해 저장하게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제도는 성경적 인간관, 경제관, 사회관의 산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제도를 반기독교적인 시스템으로 규정한 목사님의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보험제도를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적 인간관과 경제관, 사회관의 터전 위에서 깊은 성찰과 고민 끝에 나온 매우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보험제도의 기본 틀은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미래를 위하여 돈을 축적해 돈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범주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직자, 어린이, 노인, 병자, 장애우 등 사회의 한계 계층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의료보험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약간 희생해서 늙거나 병들거나 재해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건강하여 병원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A가 낸 의료보험료는 축적되어서 병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이 경우는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B는 건강할 때 의료보험료를 꾸준히 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 장기간 투병하는 과정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같은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내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가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건강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미래를 위해 돈을 축적해 병들고 힘이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보험의 정신입니다. 이 혜택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주는 재정적인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에도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험이 피보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마음과 힘을 더 생산적이고 보람이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혜택입니다. 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유럽은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후폭풍으로 농민들이 대거 미숙련 공장 근로자들로 영입됐고 이들은 사회의 최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기독교 사회 경제사상가들이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사회관의 지평 안에서 구상해낸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보험제도였습니다. 사실상 보험제도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사회 경제관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보험제도를 뒷받침했던 기독교적 인간관과 사회 경제관의 핵심은 두 가지 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광범위하고 강력한 연대성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류를 혈통상으로는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거대한 하나의 가족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인류 가운데 일부가 겪는 곤경을 나의 곤경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정의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안위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길 잃은 양의 비유라든지 밀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 일부를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기라는 명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본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의 원리와 성경이 말하는 경제정의 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힘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회 최빈곤층의 안위는 건강한 자들이 책임져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최빈곤층의 기초 생계를 형제애의 관점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이 소득의 일부를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축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제도 등이 이런 취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제도는 금융경제 체제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연대성의 정신과 경제정의의 정신에 따라서 사회 최빈곤층의 안위를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훌륭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험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약화한다는 판단은 경솔한 판단입니다. 인공적인 경제구조 장치들에 거의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현실에서 직장을 잃거나 노인이 되어서 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구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중병이나 희귀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라도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처한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 외에도 마음의 외로움과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통증,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해도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다른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며 이런 관심 전환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무임승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악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험제도도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부유한데도 연금을 꼬박꼬박 타거나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도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임승차입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거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보험 제도는 보험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인간의 악한 욕망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제도는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건전한 노동윤리 정신을 항상 잃지 않고 보험제도를 본래의 정신과는 다르게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보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